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다만 승리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자정하신 주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온전하게 주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현장마다 우리의 눈높이로 만나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교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가운데 온전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이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씨 한 톨도 마귀에게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백배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의 농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증거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삶 자체가 뭐냐면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에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걸 전한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생활 자체가 복음의 분출을 되는, 복음의 빛이 발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곳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의 저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아내 앞에서 내 모습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한 평가는 이곳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내리는 평가는 그는 정확한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에서 아내와 같이 가정을 꾸리는 그 아내로부터 듣는 평가가 정확한 평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정확한 평가거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만, 내가 전도를 할 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이 여행을 갈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잠자리에 갈 때도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면 복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것이 우선되었을 때 비로소 뭐냐면 그 현장에 귀신이 장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안 하고 설교를 할 때는 아주 진짜 하나님의 사도처럼 설교를 했는데
집안에 가서는 아니 얼렁뚱땅 막 자기 마음대로 삶 자체가 완전히 흐트러져 있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온전히 복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깔깔거리면서 자식 놀고 있네, 사기치고 있네, 딱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 오직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도를 할 때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 거할 때 그래. 삶 자체가 사도 바울은 뭐냐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입의 말을 통해서, 나의 하나의 습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빛이 나고 있다는 것. 그 개념 속에, 그 진리 속에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남들은 볼 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는 가지고 한 잔 들이키고 막 피우고 싶은 거 다 피우고 먹고 싶은 거 다 들이키고 만나고 싶은 거 다 보고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이 속에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 속에 가장한 것이 많습니까? 아무도 안 볼 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남이 보나 안 보나 늘 뭐냐면 이 스마트폰 속에 정결한 것만 봐. 정결. 내가 섭취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는 영양가만, 하늘의 영양가만 섭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도구입니까?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세계가, 이 속에 세계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게 어디 뭐 좋은 정보만 들어있습니까, 이게? 더러운 정보도 들어있고, 마귀의 정보도 들어있고, 귀신의 정보도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이 딱 채는 순간에 귀신이, 마귀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무슨 채널을 집어넣겠습니까? 음란의 채널을 갖다가 집어넣고, 사기하는 채널을 집어넣고, 욕심부리는 채널을 집어넣고, 정욕의 채널을 집어넣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라고 어디 그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어디 예외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다. 다 인간은 예수님도 사실은 뭐냐면요, 그런 유혹에 다 시달리지 않습니까? 다 인간은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시험에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뭐냐면요, 늘 긴장하면서 깨우면서 오늘은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힘이 떨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 당시 설교를 할 때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힘이 떨었다,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떨었는지 그래가지고 이 원문에 능숙한 교수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그 교수는 대답하기로 나도 모르니까 내가 내일 찾아보고 파악해가지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알려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정광훈 목사님께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 데 내용이 뭐냐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떨은 것은 인간으로서 떨 수 있는 최고 극치의 떨림, 최고의 두려움의 떨림이 바로 이 떨림이고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면서 이 정광훈 목사님이 성령의 나타남을 풀어가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로를 여신다니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듯이 이 시대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진리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발견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누가 힘이 떨어졌노라, 두려웠노라. 그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저 좀 떨었는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성경을 백도천독을 해보십시오. 그걸 파악하는가. 그러나 성령님이 뭐냐면, 이 단어를 생각하고, 이 단어의 깊이를 너 파악하라. 성령님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그런 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단어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공짜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헬라어를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또 헬라어로 뒤져본 겁니다. 이 당시 그러면, 이 떨림이 그러면 어떤 성경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떨었는가? 제가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보니까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들은요, 그 풍랑 앞에서 이제는 뭐, 발라 떨는 거예요. 어찌할지 모르고, 이제는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구나. 내 청춘 여기서 완전히 절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안 했습니까? 딱 있었더만, 풍랑과 바람을 향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스톱! 그래 버리니까 갑자기 있으니까 바람이 갑자기 완전히 잠잠, 그 앞에 예수 그대의 메시지, 예수 그대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풍랑이 그 앞에 딱 뻗어버립니다. 사지를 뻗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조금 전에 풍랑과 바람을 위해서 두려웠던 그 몇 배의 두려움을 누구인데 느끼는가? 예수님에게, 저자가 누구인가? 저자가 누구이길래 바람도 스톱! 풍랑도 스톱! 이 사람은 누군가? 그 경외함, 그 두려움이 온몸의 전율을 느낍니다.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이 당시 12제자는 완전히 그 12제자의 떨린 진동이 저한테 와서 하는 겁니다. 12제자의 진동이야, 부 떨려가지고, 완전히 그 배가 더 떨리버려, 배가. 풍랑과 파도보다 그 배가 더 떨리버린 겁니다. 12제자가,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하겠습니까?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 정도로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또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주님은 기도하고 가시고, 이 또 12제자들은 저는 이제 노를 지으면서, 오병이의 그 사람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인 공세를 했는데, 사인 좀 해달라고 이 기적을 일으킨 그들에게 인기가 극치에 달하는데, 완전히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흩어버리거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흩어버리고 그들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랜만에 우리가 대접받고, 오랜만에 우리가 어깨가 으스개지는데, 주님이 우리를 흩어버리나. 그러니까 완전 섭섭이가 들어와, 섭섭이가. 그 속에. 섭섭이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마귀는 늘 기적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귀신은 노리고, 귀신은. 예배의 현장에 귀신이 노린다니까요. 세상에는 다 자기 밥이니까 별로 노릴 게 없습니다, 그거는. 다 이미 자기 밥인데, 자기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왜 그걸 노리겠습니까? 진짜 예배의 현장이 뭐냐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한 톨도 옥토에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심령에 섭섭이를 집어넣고, 그 심령 속에 갈등하게 만들고, 그 심령에 아멘을 하지 못하면 아멘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이게 않습니다. 사단은 이걸 못해. 박수를 치지, 첫째는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입을 여는 그 순간 그 속에 있는, 자아 속에 있는 숨어있는 어둠이 다 그렇게 벌써 도망가거든요. 찬양을 볼 때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근데 입을 꾹 닫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입을 꾹 닫게 만들고 찬양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박수를 못 쳐요, 박수를 친다는 것은 이게 뭐 모션이거든요. 이게 모션이면서 하나의 그런 음이 나거든. 박수를 탁 칠 때 음이 나거든. 그게 뭐냐면요. 리듬에 내 몸을 어느 정도 실을 때가 박수가 나가는 거예요, 박수가. 리듬과 내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 더 한 단계는 뭐냐? 춤추는 거. 춤을 추는 이거는 뭐냐? 모든 나의 영혼을 갖다가 내 영혼을 리듬에 옮기는 거예요, 내 리듬을.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춤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해버린 겁니다. 춤을 출 때, 찬양의 춤을 출 때, 그 속에는요, 어둠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떨어버린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여집사님 유방암이 걸려요,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이거는 뭐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뭐, 마지막, 됐으니까 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그런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이 유방암 이것 때문에 이제는, 아이고, 어차피 죽을 바에, 어차피 이 시한무 인생인데, 마음껏 주님께 막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께 춤추고 죽자.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앉아가지고, 몸은 아프지만 뭐냐면, 찬양할 때 막 춤을 췄다는 겁니다. 춤을 추고 막 박수 치고, 추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마지막 인생이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마지막 힘껏 찬양하고, 마지막 춤이나 추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춤을 추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성도가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갑자기 조용하던 이 성도가,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끙끙 앓고 있던 이 여성도가, 우울했던 여성도가 암에 짓눌려가지고, 암에 결박이 돼가지고,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아니습니까? 기도 못 펴고 있던 이 여성도가 갑자기 막 찬양하면 일 나가지고, 봉에 일 나가지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실신했나? 아니, 저 사람이 귀신이 들어갔나?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주위에 눈총이 어떻든 간에 그 여인은요, 끊임없이 춤을 추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 춤을 추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암병이 다 사라져요. 그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딱 보니까, 이 여집사님이 막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암세포가 몸에서 다 떨어져요, 암세포가.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심령에 성령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암세포를 일으키는 귀신이, 질병의 귀신이 붙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춤을 못 추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춤을 못 추게 만들고, 그래서 박수를 못 하게 만들고, 그저 뭐냐면, 찬송을 해도 머리로 가사만 쳐다보는 그 가사를 갖다 내 몸이 완전히 그 가사와 단어 하나하고 문장이 일치가 되지 못하게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 찬양 가사 하나에 내가 박수 치고 춤추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진정성 있는 예배의 몰입, 이걸 갖다가 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 자기는 쏘고 있는 자기는 내 기분이 안 그렇는데 이 자기 스스로 쏘고 있는 자기 스스로 내 기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 기분은 뭐냐? 그게 바로 자, 이게 일종의 죄의 속에, 죄 속에 뭐냐면 자아가 속해 있거든, 자아가. 왜 이 사랑의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최고 사랑하는 자아를 귀신이 딱 잡아, 자아를 깨트려. 예배라는 것에서 자아를 깨트리는 현장이 예배인데, 그 현장에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자아를 고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귀신인 겁니다. 그 예배 1000만 번, 억만 번,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자아가 안 깨졌는데. 솔로몬이 왜 1000번째 드렸겠습니까? 자기의 자아를 깨트린 자아를 갖다가. 자기의 두려움의 자아. 이 솔로몬이 뭐냐면,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는, 다윗 왕은 아주 쨍쨍하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권세가 있는 아버지는 이제 밑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쫄이겠습니까? 실력은 없겠지. 자기 편은 없고, 자기와 자기 편에 서는 군인도 없고, 자기 편에 서는 그런 지혜자도 없고, 그러니 솔로몬이 어디 하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왕위는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내 말빨이 먹혀드는가? 백조대가 너 들으시오. 그러면 그들이 예 그래 하겠습니까? 니는 떠들으라. 나는 내 세력을 나를 모은다. 잃어버리지. 젊은 애를 갖다가 얕보지. 그러니까 이 얕보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은 부모로부터 배운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해답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로부터 모든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이 젊은 이 솔로몬이 기복을 산다고. 그 왕위를 잡으면 이제는 그 왕위를 잡으면 보십시오. 다 이제는 막 폼 재려고 막 순회를 해야지 사면서 막 그렇게 해야 할 건데 모두 다 뜯어채고 뭡니까? 기복은 상당히 가는. 기복은 상당히 가지고 그것은 뭐냐? 1000번째를 듣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1000번의 자기 자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 자의 배후에는요,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직책을 감당할까 못할까? 그에 대한 그런 의심. 내가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이걸 갖다가 다 감당할까? 여기에 대한 그런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완전히 돌덩어리로 솔로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해답은 알고 있죠. 부모로부터 들은 건 뭐냐? 예배.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 그래 달려간 겁니다. 그 바쁜 사람 예배 현장에 달려가지고 1000마리의 소를 때리자면서 보시오. 소를 죽일 때 뭐냐면 자기 목숨을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피를 뿌리면서 소 누가 잡습니까? 솔로몬이 잡아. 솔로몬이 제사장이 칼을 딱 건네주면 제사장이 칼을 딱 건네주면 솔로몬이 때리잡는 겁니다. 보십시오. 소 한 마리 죽일 때 얼마나 피를 튀겠습니까? 소 한 마리 죽일 때 이건 내가 죽는구나. 내가 내 속에 이런 이 죄악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때리잡는데 1000번의 그런 반복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솔로몬의 자가 박살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자가 박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총명이 솔로몬 속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에 솔로몬이요 겁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된 겁니다. 그만큼 예배의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저는요 사투를 제 나름대로 사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밥도 안 했습니까? 예배 이거 한 번 드리려고 밥도 제대로 안 했습니까? 이거 조절합니다. 내가 이 밥 한 숟가락 더 많이 먹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장이 될까 싶어가지고 되도록 내가 밥을 안 먹고 밥을. 왜냐? 하나님께 합격증 받으라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에 야 그래 너 됐다 이런 하나님으로 칭찬받으려고 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밥을 좀 먹고 왔다 그러면요 기도빨이 안 서. 기도가 하늘을 차올려가지고 하늘의 영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아침을 저도 나름대로 어디 제가 입맛이 없어서 밥 안 먹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예배 드리려고 저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처럼 성도들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저는요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제가 얼렁뚱땅히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배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가 해석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부분을 보면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할 그때 이 단어가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딱 뭐냐면 부활하고, 그리고 천사 두 명이 딱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등장하자 여기에 수직하던 병사가 그 순간에 막 완전히 사시나무가 되고 이때 사시나무 떨리듯 완전히 기절 소풍을 해버려. 그 당시에 뭐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두렵고 떨었노라.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야, 너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단어를 사용한다니까요. 너희들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저 공짜 먹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구원이 믿음은 공짜로 받았지만은 이걸 지켜나가는 것 자체는 공짜가 아니구나. 이거는 땀을 흘려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고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을 했던 겁니다.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자아를 깨뜨린 겁니다. 독립된 우리의 자아, 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은요, 심히 내가 두렵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1시간만 기도하자. 1시간만 기도하면 너희들 이 이후에 되어질 그 모든 사건들을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은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뭐였습니까? 1시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 그걸요, 두렵고 떨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주님 파도도 잠잠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린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노? 오늘처럼 내일도 짱짱하게 우리 인기가 그렇게 여전하겠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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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겠지. 그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예수님의 예배의 현장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예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담요 덮어쓰고 굴굴 장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광화문에 철야 예배 생각이 또 나네. 보니까 광화문에 철야 예배를 하는데 보니까 철야 예배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의 그런 마음으로서 그 철야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거 힘든데 밤새도록 그 일을 하나, 그래서 편한데 잠 잘 자고 내일 새벽에 기도 빡시 하면 되지. 그런 예수님의 나은 제자들에게 마음 먹는 것과 그 차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 성령님이 준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인데 왜 광화문에 그 철야를 모이겠습니까? 왜 그들은요 그 시간을 반납하겠습니까? 그들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우리가 작년입니까? 광화문에 갔을 때, 우리가 어디 시간이 3년 전입니까? 광화문에 시간이 남아서 광화문에 갔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몰아붙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냐면, 성령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몰아붙인 겁니다. 너 세 사람 빨리 기도하지 않으면 너 다음날 시험 당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 골치 아프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 창피 당한다. 근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 두려움과 그런 떨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히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내가 이걸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성령이 100% 무리줄 수 있게 이걸 전할까? 여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떨 때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우리는 어떨 때 두렵고 떨립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혹시 내 몸에 암병이나 걸리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미리 우리는 보험을 집어넣어야지. 안전빵으로. 여기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그건 좋지. 들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험을 넣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인생이. 혹시 나와 함께 살던 그런 아내가 어떻게 될까? 남편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식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이거 완전히 바닥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에 벌써 종류가 다른 겁니다. 우리하고 사도 바울의 두려움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 사도 바울은 실은 뭐냐면요. 두려움의 대상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두려움의 대상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40인의 결사대가 조직되어 가지고 늘 사도 바울을 감시하면서 뒤에만 있으면 사도 바울을 죽여버릴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저 유럽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를 결박하고 나를 포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갖다가 채찍질한다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도 사도 바울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리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 체포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다 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좋은 시절이 되면은 봄날이 되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다 잊혀질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어차피 예루살렘에 갈 거면 그때 가지. 왜 지금 그렇게 수선이 푸른데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눈을 굴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명에 매였다. 나는 성령에 매였다.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사명에 매이는 자입니다. 사명의 줄이 생명의 이 모든 그런 두려움에 이 생명을 끊고자 하는 사망의 줄보다 더 강한 겁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거기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거기를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보십시오. 사명. 이 노래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사명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도 사명을 부여잡아야 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도 사명을 부여잡아야 되고, 우리가 혼미해질 때도 오직 사명을 부여잡았을 때 제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명을 부여잡은 데는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핍박, 공포, 위협, 핍박 가운데서도 당당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보십시오. 사명을 부여잡은 정광훈 목사님과 사명을 부여잡지 못한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 어떻습니까? 벌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명을 딱 부여잡으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서서히 푸른 그런 문재인 초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님 자기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 사명을 부여잡으니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러면서 대차게 용기 있게 나간 겁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명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용기 없이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것을 흘러온 게, 수많은 교육계, 수많은 학자, 교수들, 그리고 종교계, 왜 그들을 왜 꼬리를 내립니까?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부여잡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보십시오. 나를 버리길 바라오. 보십시오. 사명과 나와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를 부여잡으면요, 사명을 부여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놓았을 때, 내 자를 깨뜨렸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하늘 사명을 부여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 장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 두려움, 무엇으로 깨뜨리겠습니까?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경제적인 두려움도 모든 공포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누가 깨뜨리겠습니까? 저 사실 문재인 정권이 딱 집권하고 나서 이 돌아가는 꼴 보니까 완전히 평창 동계올림픽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니까 북한에 완전히 모든 다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않습니까? 이야, 이거는 이제 순교 각오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순교 기도했다니까, 그 당시에부터. 그 당시 계속 제가 순교, 주님, 절대 나라가 망하더라도 주님, 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제 주님 목숨을 걸 수 있게, 주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와, 빛을 보네, 빛을. 야, 저런 자기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 목숨을 내던지는 저런 분, 야, 저분을 위해서 내 목숨 주어도 되겠구나. 제 아내인데는 사실 미안하지만요, 저는요, 전 목사님에서 제가 너 죽으래 그러면 저는 죽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공사가 되어버렸는데, 그분이 아니면 내가 배교할지도 모르는데, 자신 있습니까? 배교 안 할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사명을 부여잡으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회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대한민국 교회가 사명을 놓치니까 주사파가 정권을 잡는 겁니다. 주사파가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 문 닫아라, 문 열어라, 문 닫아라, 숫자 해야 되고, 숫자 제한하고, 그거 무엇입니까, 그게? 기독교가 주사파 김일성 종교 앞에 무릎을 꿇은 우상인 겁니다. 기독교가 북한 김일성
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다른 분도 있겠지만은 자관 깃발을 흔드는 사람, 깃발을 내건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이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그 깃발 아래 다 모여야지. 이제는 모든 교회가 이제는요 그 깃발 아래 모여야지. 근데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안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알면서도 그들은요 모르는 놈도 있지만은 알면서도 뭐냐? 질투. 이게 나라 망친다니까요. 이게 가정 망치고 가문 망치고 사람 죽인다니까요. 질투가.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왔습니까? 질투예요. 질투. 다윗을 사울 왕이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질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질투. 그것이 바로 자예수, 자기를 고집하는 자가 안 깨뜨려지니까 이 질투, 귀신이, 마귀가 질투를 가지고 뭐냐면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쏟는 거지 이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자가 인간들에게 모든 두려움의 공포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두려움의 공포의 힘을 집어넣어가지고 뭐냐면 자기 소화에 만들어. 자기 내 거 만들어. 내 밥이라 만들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공포를 집어넣어가지고 내 거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앞으로 넘겨가지고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노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시나니 아멘. 보십시오. 평생 인생을 갖다가 하면요 죽음의 공포.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공포인 겁니다. 저 문재인 주사파가 이용하는 건 뭐냐?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갖다가 길들이려고 해요. 죽음의 공포라는 겁니다. 세무조사 들어올까 싶어 죽음의 공포. 내가 내 자식이 불이익을 당할까 죽음의 공포. 다 같은 불이거든요. 그 공포를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그렇게. 보십시오. 북한 정권이 무엇이면 북한 정권이 저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죽음의 공포를 갖다가 2천만의 백성들에게 다 집어넣은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이들이 그렇게 옥도하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공포를 깨트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없다. 어떤 제도도 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인간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의 공포, 사단이 주는 뱀이 우리에게 완전히 풍긴 죽음의 공포를 갖다가 박살내게 됩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십자가를 통해서 박살내고 그 죽음의 공포를 입증한 것이 뭐냐면 부활인 겁니다. 부활. 우리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인류에 대한 승리, 우주적 승리의 노래, 우주의 승리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입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많은 공포를 갖다고 마귀가 사기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또 뭐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성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지 못하면, 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의 것으로는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란 회개가 되지 않으면요, 제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심령에 성령님이 자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얼마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에 동고동락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모든 교육은 뭐냐? 그저 몇 시간 동안에, 하루에 6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러면 흩어지고, 자기 집으로 가고, 그러면 그 애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집안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안에서 뭘 음란 비디오를 보는지, 만화를 보는지, 아니면 오락에 빠져 있는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음날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해봤자, 어떻게, 그게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12명을 갖다가, 야, 오늘 우리 수업이 끝이다. 내일 너 이 숙제 이거 잘 해보이라. 이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식 교육이에요, 헬라식 교육. 헬라식 교육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야, 오늘 우리 이 단을 끝마치고, 또 내일 다시 또 모이자. 또 이 단을 마치고 내일 다시 모이자.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나와 동고동락 해야 돼. 나와 동고동락 하려면은 너희 집과 아내와 본토와 친척을 버리라. 그래 안 하려면 내 제자 되지 마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바로 자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자의 이 견고한 질을 박살내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렸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주님이 임하시고 너희 형제 친척 아비 100배 더 주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이 보시죠.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건 또 나름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년 그렇게 받았지만은 예수님 면전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면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그 12명은 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나는 저자를 모른다. 저놈이 누구냐? 나는 저놈과 관계가 없다. 힘을 택택 받으면서 코를 풀면서 나는 상관없다. 우리 주님을 저주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하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냐? 너희들 마음을 비워라. 이게 뭐냐면요, 회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교육 40일 동안 부활해가지고 재교육을 시키니까, 재교육을 뭐로 시켜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주님은요, 구약을 갖다가 다 훑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딱 등장하니까 완전히 구약 요엘서를 가지고 그렇게 막 다윗 시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평소에 그런 구약의 실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평소에 구약의 실력이 있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에
그렇게 성경을 풀어줄 때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우와 저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눈이 뜬 겁니다. 그래서 요에스가 보인 거예요. 요에스가 시편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차게 나온 거예요. 요에스를 통해서 야 너희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보여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뭐 했겠습니까? 회개했다. 회개. 성령 주님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이 무지했던 것 우리의 이 모든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편에 누가 앉을까? 그런 교만들 그런 자를 갖다가 깨트리는 현장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그거 사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500명이 회개를 안 하고 다 뭐냐면 그들은요 자기 편에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에이 하루 회개해보고 에이 이게 며칠까지 가냐 에이 식당도 불편하네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왜 저거 내주나 그러면서 먹는 거 불편한 거 그 불평 잠자리 불편한 거 불평 남들 저 성질 안 맞네 성질을 안 맞는 것에 대한 불평 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안 쓰고 다 뭐냐면 그 120명 남겨두고 다 가버린 겁니다. 자기 성질에 못 이기가 다 가버린 겁니다. 주님은 네 성질 죽이라고 그 120명을 갖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너희들 다 성질 죽이라고 성질 각자 성질 다 죽이라고 그렇게 그것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만들는데 120명 빼놓고 나머지는 뭐냐면 자기 성질대로 다 튀어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뭐 성령 받겠습니까 그들이. 근데 120명은 뭐냐면요 내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이 까칠까칠해도 내 박 집사님 성격이 까탈스러워도 내 옆에 있는 거는 김 집사님이 완전히 개차반이라도 같이 있자 그러면서 뭐 성질 죽이는 겁니다.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이 뭐 안 하면 뭐냐 힘들거든요. 연합이 본래 힘든 겁니다. 연합이 뭐냐 자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를 안 깨뜨린 사람은 뭐냐 다 튀어나오고 120명은 뭐냐 까칠까칠하지만 성깔이 더럽지만 같이 한 곳에 모여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질 더러운 놈이 뭐냐면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오래 엉덩이가 진득하게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역시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곳에 120명 엉덩이를 깔아앉아서 건덕히 있으니까 뭐냐면요 불이. 주님이 뭐냐면 너희들 10일 있으면은 내가 성령 불 내가 너희들에 내려줄 테니까 10일만 있어라. 이러면요 500명이 다 그쪽에 있었을 겁니다. 성질 더러운 저놈도 같이 그래 10일만 기다리자. 그만 쳐다보고 10일만 있으면 성령 불 내려준다 그러니까 저 더러운 놈 저거 내 보기도 싫지만 내가 있어야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걸 갖다가 딱 비밀로 해요. 비밀로 말 안 해요. 주님이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10일 후에 주님이 뭘 다 알고 있지. 이 오순절날이 성령이 임하는 날, 오순절날 우리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출애굽하고 50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임했는데 주님이 그 흔하게 다 알지요. 흔하게 알지만 뭐냐면요 제사들에게 안 가르쳐 준 겁니다. 비밀로 해준 겁니다. 비밀로. 잔머리 굴르고 싶어 하죠. 왜? 우리는 잔머리가 잘 굴러가니까. 얼마나 잔머리가 잘 굴러. 성령의 머리는 안 굴러가도 우리는요 잔머리는 아니지만 이건 완전히 초스피드로 번개처럼 이거는 이만한 잔머리는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잔머리 굴리지 못하게 딱 그렇게 만들어 너희들 기도하라. 그런데 120문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 성질이 다르지만, 나와 성향이 다르지만, 까탈스럽지만, 더럽지만, 같이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떡이 된 겁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가 한 떡이 되야 됩니다. 가족이 한 떡이 되야 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떡이 되야 됩니다. 한 떡도 못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복 주보십시오. 그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시. 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120명을 그렇게 고셨으며 불도가니로 달구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오늘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제자들은요, 전의 제자와 성령의 불을 받기 전과 성령의 불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요,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버립니다. 천지개벽돼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요, 진짜 사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120명은 전에는 권력 앞에 두려워 떨었는데, 주사파가 권력 앞에 두려워 떨었는데, 문재인 앞에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요, 사명 앞에 이제는 뭐냐면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내게 오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당차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120명입니다. 두려워하지 면 완전히 예루살렘을 쳐들어간 겁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날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명수배를 당하지 않을까? 늘 뭐냐면 두려워가지고 늘 고개 푹 숙이고 모자 깊게 눌러쓰고 막 그렇게 늘 밤에만 다니고 낮에는 햇빛 안에 못 다니고. 왜냐? 두려움의 영이 이들하고 다 결박을 했거든요. 그 두려움의 이들을 결박하는데 성령 딱 보고 나니까 두려움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박살나버리지. 불태워져 버리지. 성령의 불에. 그러니까 그들은요, 완전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앞에 가가지고 이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주는 그리스도다. 주님이 생명이다. 주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믿으라. 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왜 욕을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하는 이 순간에 제가 예루살렘 성으로 갔거든요. 예루살렘 성의 대제사장들 앞에 간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 마치 베드로가 된 것처럼 이 대제사장 앞에 서는 거예요. 이 개새끼들아, 너 예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거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공간 이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독사새끼들아 욕을 했는지 이제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이 뱀새끼들 독사를 위해서 독사가 해야지. 꽃뱀이다 그러니까 꽃뱀이에요. 이러니까 독사새끼, 독을 품는 독사새끼야. 이렇게 해야지. 그게 뭐냐? 바로 광야의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은요, 말씀의 도끼를 휘두른 겁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악한 영들 회개하라. 이 뱀들아 회개하라. 회개의 도끼를 휘두르더니 그 회개의 도끼에 찍힌 사람들은요,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도끼날을 갖다가 그들은요, 가소롭게 여기고 예사롭게 여기도 그들은요, 다 피가고 피갔던. 그러니까 그 피가니까 예수 그들을 만날 수가 없던 겁니다. 도끼날에 찍혔던 그런 모든 죄인들, 그런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이 회개의 도끼날에 찍힌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는가 보다. 이걸 볼 수 있는 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의 도끼날에 안 찍힌 사람들은요, 구시렁구시렁 싱그렁싱그렁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 회개의 도끼날에 안 찍히니까 눈이 멀어, 눈이 뱀이 그 사람의 눈을 갖다, 그 영혼을 갖다가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한 몸이 한 떡이 되지 못했다는 그것이에요. 복음 통일을 한다는데, 백투 예루살렘을 한다는데, 예수 한국을 한다는데, 뭐가 문제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요. 세상은 모르지만 한국 교회요. 저 복음 통일을 한다는 깃발을 든 사람이 있다면 그 밑에 모여야지. 감사하며 모여야지.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이 하는구나. 아니 밴댕이 쏘이 돼가지고 옹졸을 하니까 그런 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성령의 불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고, 회개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주인 노릇한다. 회개하면 성령의 불이 임한다. 회개가 답이다. 아멘. 우리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듯 회개의 박차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